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프랑스 사상가 장폴 샤르트르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이다. 자, B란 뭘까요? 태어남을 말하는 birth이고요. 그럼 D는 뭐예요? death, 죽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삶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C, choice, 선택입니다.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끊임없는 선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의 주관자는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이렇게 영어 알파벳 순서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인생에 대한 명언이 몇 있습니다. 이번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Happiness depends upon ourselves.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내 인생을 만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러시아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한 말인데요. 사람은 살려고 태어나는 것이지 인생을 준비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다. 인생 그 자체, 인생 그 현상, 인생이 가져다주는 선물은 숨이 막히도록 진지하다. 이 말을 대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새삼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정말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내일을 향한 인생의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네 번째, 영국 작가 그레이엄 그린의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 없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허나 이 말의 속뜻은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상대방을 내 생각 속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신만의 삶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이 비밀의 보따리를 어떻게 펼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무게는 무거워지기도 할 것이고 가벼워지기도 할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가정마다 문제의 보따리를 한두 개쯤은 지니고 있어요. 말 못할 아픔을 가슴 한 군데 간직하면서 그 비밀이 풀릴 때까지 그 비밀과 씨름하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 문제들을 남이 푸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풀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은 누굴까요? 토종 비결이나 운명 철학에 내 귀중한 삶을 맡길 건가요? 다시 말해 내 인생의 B와 D 사이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만 그걸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약점이나 실패를 여지없이 노출하며 폭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결정적인 약점이나 처절한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실패 때문에 자기 능력보다 더 큰 인물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의 제자 베드로, 이 사람도 말에 실수가 많았고 허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 많은 자, 허점 많은 사람을 세인 피터, 성자 베드로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가 그토록 위대해진 겁니까? 그는 내 문제를 내가 짊어지지 않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신앙인과 비신앙인과의 차이는 백지장 하나의 차이인 겁니다. 내가 은혜 충만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이 갖고 있는 말씀의 흐름은 신앙인 그 어느 누구, 의인 그 어느 누구를 칭송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결같이 죄인의 고통하는 모습, 죄와 싸워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한심한 사람이에요. 왕년에 그렇게 떵떵거리던 모습은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문제점은 뭡니까? 주님이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허전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할 일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었어요. 주님이 곁에 계시나 안 계시나 그는 주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지금 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먹고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배운 짓이 이것뿐이니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로 갔습니다. 밤새껏 그물을 내렸어요. 이때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두 몇 명이냐면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7명이에요. 한 사람도 아니고 7명씩이나. 이들은 자신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걸 집단의식이라 합니다. 내가 믿음의 병이 들면 나만 병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전염시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타난 장면들을 보세요. 얼마나 그 기분이 푹 가라앉습니까? 침울해요. 우울합니다. 이제 세상의 소망은 다 끊어진 것 같아요. 게다가 고기라도 잘 잡혀주면 위로라도 될 텐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때는 새벽이에요. 몸도 마음도 추워서 얼어붙었습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7사람의 하는 모습을 밤새도록 지켜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말은 주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이 주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주님은 알아봤고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주님인데 어떻게 그 주님을 몰라볼 수 있을까요? 여기 요한복음 21장의 근본적인 주제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날 사랑하니?
베드로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묻겠는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2번, 3번 물으셨던 주님의 저희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너희들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 7명의 제자들이 집단으로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뭐 합니까? 정작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서 저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나요? 첫째, 너희 문제를 멀리서 찾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마도 저 같으면 쫓아가서 내가 왔다. 내가 누군지 알겠니? 얼마나 고생이 많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반가운 제자들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뭘 좀 사왔니? 주님 물으시는 건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애태우고 목말라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 부분의 정수리를 찌르신 겁니다. 너희들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했지. 그래, 생각대로 돈 좀 벌었냐? 너희들 건강 생각한다면서 현미밥에, 잡곡밥에, 비타민에, 보약에, 운동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래 지금 좀 건강하냐? 너희들 자녀 공부시키겠다고 피아노 학원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보냈는데 그래 자녀들이 네 마음만큼 잘해주든? 우리가 계획 세웠다고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했다고 해서 노력한 만큼 그대로 거두었습니까?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이상하게도 예기치 않게 꼬이는 게 우리의 생활입니다. 이때 들려주시는 주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이란 말은 일종의 상징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오른편은 견고함의 대명사예요. 자,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야,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요동하지 말고 굳건한 반석 위에서는 신앙을 가지거라. 그래서 내 이름에 맞게 큰 바위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거라. 여기 오른편이란 말은 동서남북의 그 어디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날 아침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건 그게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지시하신 그 오른편으로 순종하며 가느냐 하는 거예요. 2번째로, 내 문제를 주님께 맡겼다면 결과까지 끝까지 지켜봐라. 주님은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내 지식이 옳고 내 상식이 옳고 내 경험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목수인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중국 한 고아원에 옷가지를 보낸다고 해서 그 옷을 담고 있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뭔가 허전해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얼굴을 더듬어 보니까 아차, 안경이 없는 거예요. 호주머니란 호주머니는 다 뒤져봤어요.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안경이 고아원에 보낼 옷상자 안에 끼어 들어간 겁니다. 그는 낙심했습니다. 이 안경이 그래도 사연이 있는 안경이었어요. 참으로 어려울 때 모처럼 돈을 모아서 산 안경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신이 잠깐 깜빡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던 안경인데 이게 짐꾸러미에 한 대 섞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아요? 안타깝죠. 내가 이 옷들을 괜히 보냈나 하는 후회감도 있습니다. 그는 몇 달 후에요. 마침 그 중국의 고아원 원장이 휴가차 미국에 왔는데
마침 자기를 후원해주는 그 교회에 들리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이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 작년에 보내주신 그 안경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공산당 공안원들이 휩쓸고 지나간 후 제 안경을 포함해서 고아원의 모든 것이 다 망가졌죠.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이 없으면 잘 볼 수 없는 데다가 두통이 날 때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매일 동료들과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옷상자의 제일 위에 그 안경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감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으로 여러분 이 안경을 써보니 제 도수에 맞춘 듯이 꼭 맞았습니다. 안경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옷까지만 보낸 교인들은 모두 선교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영문을 몰랐어요. 하지만 목수 있는 할아버지의 두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범한 목수에 불과한 내 자신의 실수를 이렇게 완벽하게 사용하시다니요. 우린 살다가 본의 아니게 어떤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따금 시행착오를 빚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내 실수를 사용해서 놀라운 축복의 기적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봐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확인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밧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문제를 풀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가슴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물속에 뛰어든다면 옷을 벗고 들어가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의 모습은 그 반대예요. 그는 옷을 벗고 있다가 반대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랬습니다. 이건 주님을 사랑한다는 일종의 표현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시 만난 주님인데 벌거벗은 알몸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다로 통덩 빠져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상상으로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건 입으로의 사랑, 지식으로의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의 사랑인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이 모습, 이 용기에 감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도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여기 있는 7사람 가운데 네가 정말로 제일 나를 사랑하니? 내 사랑의 행위가 정말로 가슴으로 우러나와서 한 행동이었더냐? 그렇다면 좋다. 내 일을 너에게 맡기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 사랑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남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을 나누면 손해볼 것 같지요? 천만에요. 내가 정말로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해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1장 마지막 부분은 주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이 뭡니까? 그건 순교였어요.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마지막엔 십자가 달려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데 겁내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요한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를 가리키면서
대뜸 한다는 말이 그럼 이 친구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와 똑같이 그렇게 죽는 겁니까? 이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남의 일 상관 말고 네 소명이나 잘 이루어라. 이 21장의 핵심은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 사랑 외치는 거 다 좋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네 사랑을 요구하는 거다. 너는 요한과 비교할 것도 없고 도마와 비교할 것도 없고 야고보와 비교할 것도 없다. 너는 내 갈 길이 따로 있느니라. 너는 부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다른 가정은 저렇게도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악조건만 갖추면서 살까? 왜 다른 사람은 취직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바로 이런 분들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내 은혜가 족하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따로 있고 너는 내 갈 길이 따로 있단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약속하는 건 네가 내 안에 거한다면 나는 분명히 너와 함께 하느니라. 베드로는 이날 이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표로 살았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길을 택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베드로 서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중심 단어가 있어요. 그건 하늘의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 하늘나라의 큰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고민 없는 사람 없어요. 시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정작 문제는 내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안겨주셨다면 그 문제를 풀 해답도 쥐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바라보지 말고 내 할 일, 내 소임만 다 한다면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히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